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로 공격받은 때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이제 거하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냐,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냐라고 했을 때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 왕 여호야김과 또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들을, 그리고 다니엘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에만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치고 거기 왕과 또 백성들과 그 다음에 그 모든 보물들, 성전의 그러한 보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간 것은 그것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주변 나라들을 벌하시고 또 말 듣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연합해서 바벨론에 맞서서 바벨론하고 싸워서 승리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남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의 흥망성쇠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나라가 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 모든 개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어제도 개론으로 살펴봤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왜 이것을 다니엘을 기록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에게
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나아가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었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때를 바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을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온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점령한 나라의 그 어린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삼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 점령한 포로로 잡아온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를 특별히 뽑아서 이제 왕의 음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꾸어 버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이 그 식민 지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벨론이 직접 그 나라를 통치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그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철저하게 일본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에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뽑아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게 하는 음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니까 다니엘은 이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은 이제 다 우상 제물이죠. 우상 제물이니까 다니엘은 그 음식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음식이요, 우상 제물의 음식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정한 것이고, 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바벨론 왕이 이렇게 단순히 음식만 주고 단순히 그렇게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거죠. 바벨론의 우상을 이제 섬기고 따라서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리게 하시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유혹들을 잘 분별해서 미워하고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멀리하고 채식으로 이제 양식을 삼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건강과 그 얼굴 모습이 가장 이제 윤택하고 건강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개인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20절에 보게 되니까 10배나 더 주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충분하게 충만하게 복되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모든 인간 개인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한 나라의 흥망성쇠 온 세계의 질서까지도 주관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가장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항상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